오늘 잠언 말씀 31장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멜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해서 잠깐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르무엘 왕에게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르무엘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유대 전승을 여기에 서 보면 이 르무엘은 솔로몬, 그리고 그를 훈계하고 있는 이 어머니는 바로 그가 애굽 아내의 계획에 빠져서 아침 제사 드리기를 지연하였을 때 그를 충고하기 위해서 또 밧세바로부터 온 충고자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르무엘은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이 중에 어느 견해도 사실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본절을 미루어 볼 때 잠언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 혹은 젊은 이 방백들을 특별히 겨냥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이 본문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국사를 수행하는 아들에게 주는 어머니의 교훈이자 또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다 리더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을 생각하며 나아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집중이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의 아들아 무엇이냐, 나의 태의 아들아 무엇이냐, 나의 소원의 아들아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랑의 마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서원의 아들은 특별히 이 사무엘과 이 삼손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결심의 기도로 곧 이 소원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르무엘의 이 문자적인 뜻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특별히 성별된 자를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별된 이 바른 지도자는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쾌락이나 게임이나 어떤 인터넷 중독 같은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힘은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집중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할 때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종 세상의 쾌락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의 집중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도자들은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역시 자신에게 맡은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자신 일에 집중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사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사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화목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여기 후반절에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도자는 화평을 추구해야지 싸우고 정복하는 것을 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이 블루오션이라는 전략적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제업체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 기업들이 어떤 연구를 보면 사실 싸워서 이기려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은 다 망하든지 혹은 이겨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기업은 한결같이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책인 것이에요. 이 원리처럼 사실 이 원리가 세상을 들썩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성경이 이미 가르치고 있는 원리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으면 다 죽는 것이에요. 피차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워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라 함께 화목하고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과 또 여러 어떤 조직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므로 이 화평을 여러분의 덕목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절제예요.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종종 사람들 중에 성경에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포도주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찬도 이렇게 포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데 뭐 어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우아하게 와인잔에 저녁 가운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분이 제법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잠언 2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술을 즐겨 마시는 것은 그 자체로 실수를 동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각종 향락과 쾌락과 또 여러 가지 방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운명을 맡긴 왕에게 있어서는 이 각종 실수의 원인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분을 향상시키셨어요. 업그레이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지혜와 바른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포도주를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요즘은 식품이 너무 발달해서 사실 무알코올 음료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알코올이 없는 그런 술이라기보단 식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혹시 그러한 자리에서 꼭 가야 될 자리라면 그런 것들도 이용해 볼 만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술을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자비인 것이죠. 우리 6절 7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고통받는 자에게 포도주를 사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쾌락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돌보라, 보살펴라,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이 연이어 읽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바로 가난하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89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보좌를 든든하게 하는 것은 공의로우면서도 어려운 일을 돌보는 인자,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고통받는 자를 신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의 자랑인 이 에이레네이를 통해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을 위해서 구제에 힘썼어요. 또한 우리 도봉구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을 닿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자랑이고 우리가 격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분들처럼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은혜의 단어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갚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남을 돕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올바른, 완전한 정의, 완전한 기준은 없어요.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나 올바른 기준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절대적이며 완전한 기준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루멜 왕이 어머니의 훈계를 보면서 결국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회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성화되는 과정 중이에요. 변화되는 과정 중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같이 변화하기는, 예수님과 같이 성화되는 것을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모방하다 보면 언젠간 조금씩 나의 것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한나라를 맡고 있는 이 르무엘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을 멀리하고 절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약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고 신원하는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루멜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아버지의 덕목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덕목들을 기억해서 우리가 늘 집중하고 또한 절제하고 화평케 하고 또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 조금씩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그냥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